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부활절 4번째 주일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우리가 가깝게 만나지는 못하지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은 더 가깝게 더 친밀하게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계신 대로 이제 주일 예배부터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고요. 차츰 오후 예배나 또 수요 예배, 새벽 예배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로 이렇게 했고요. 그 동안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각종 수칙들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안 쓴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요. 손 소독이라든지 체온 측정, 명단 작성하는 것도 여러분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수고하고 계세요. 또 안수 집사님들은 예배 안팎으로 또 전후로 소독도 하시는 일들도 계속 하고 계시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거리두기를 조금만 더 불편하지만 실천해 주시고 예배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로비에서 만나고 식당에서 교제하는 것들도 사실은 지금은 이렇게 잘 거리를 두었다가 올라가서 또다시 막 포옹하고 이러면 소용이 없잖아요. 안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우리가 신경 써서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요. 우리 교육부에서 초등부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너무 상황이 좀 안 좋아서요. 내년에는 조금 더 우리가 신경도 쓰고 잘 준비해서 어린이 주일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우리 차상철 집사님이 항암 수술은 하지 않았지만 항암 치료를 계속 받고 계시는 중에 있으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번째 항암을 이번에 맞으셨는데 주사 맞으셨는데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10시 30분에 체험교회당에서 평남도 강남 수차례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들이 정식으로 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도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당분간 또 다른 대안을 저희가 마련할 때까지 여러분 지혜롭게 차량을 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타보시면 제일 좋겠고요. 교회 차량을 이용해 주시거나 또 교회 주변에 별도로 우리가 차를 댈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지금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시는 동안에 온라인 헌금을 해주신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봉투에 표시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요. 본인께서 직접 헌금하신 이후에 봉투에 기록을 해주시면 지정부에서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확인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차고 없게요.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온라인 헌금 드리시고 봉투에 표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도장을 찍어서 확인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직접 크게 말할 수는 없지만 마스크 너머로 우리 활짝 웃으시면서 사실 눈만 웃어도 많이 활짝 웃으시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예수님 많이 닮으셨습니다 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많이 닮으셨습니다. 다 보이시죠? 네. 그래도 더 많이 예수님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의 젊은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약해 보이기도 하고 게을러 보이기도 하고 의지도 없어 보이기도 하고 저래가지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영 마땅치 않습니다. 그죠? 요즘 젊은 애들 버릇이 없다, 말세다 라고 하는 말은 어쩌면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4,000년 전 바벨로니아의 점토판에서도요,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이와 같은 말들이 기록되어져 있답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어드에도요, 고대의 장수들은 혼자서도 가뿐히 돌을 들어 적에게 던졌지만 요즘 젊은이들 같으면 2명이서도 들지 못할 정도로 나약하다라는 표현이 자주 기록되어 있답니다. 심지어는 폴리스의 미래가 걱정이 된다 이런 말도 있답니다. 호메로스 일리어드는 주전 8세기 그러니까 약 2800년, 약 3000년 전에 쓰인 글입니다. 그때도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도요, 젊은이들은 아무 데서나 먹을 것을 씹고 다니고 버릇이 없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런가 하면 주전 230년경의 한 기자의 오두편에서는 지금 덜 떨어진 젊은 녀석들이 부모가 화를 내도 고치지 않고 동네 사람들이 욕해도 움직이지 않고 스승이 가르쳐도 변할 줄 모른다. 이처럼 부모의 사랑, 동네 사람들의 충고, 스승의 지혜라는 3가지 도움이 더해져도 끝내 미동도 하지 않아 그 정강이에 난 털 한 가닥조차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당시의 젊은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그래요. 어른들의 눈에 보면 항상 그런가 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언제나 어른들 눈에 보면 그렇습니다. 어설프고 게으른 것 같고 버릇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 모두도 옛날에 어른들이 볼 때는 젊은이였습니다. 그죠? 그들이 볼 때는 나도 게으르고 부족하고 영 마땅치 않았다는 말이지요. 요즘 저희 아들이요,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국가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끔 운전을 시켜주면 그렇게 재밌어합니다. 하도 게으르게 누워있어가지고 야, 운전대라도 하자 제가 끌어냈습니다. 나이가 어리니까 보험료가 비싸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3일치, 일주일씩, 한 달씩 보험을 들어주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며칠 보험을 들어가지고 자동차를 연수를 시켜주었더니 처음에는 시키기 전에는 잘할 수 있을까? 새 차인데 이거 사고 나면 어떠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시켜보니까 곧잘 합니다. 어쩔 때는 듬직한 생각도 들어요. 아들 잘 키웠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잘합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요즘 젊은이들 훨씬 더 잘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특히 우리의 이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꿈을 꾸고 그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또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무언가를 계속 맡겨주면 어쩌면 우리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열매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너무나 잘 아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유일한 기적의 장면인데요. 아마도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성경적인 기록, 근거,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남은 음식을 버리지 말아라 하시면서 바구니에 거두었어요. 그리고 12광주리에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잘 처리한 셈입니다. 맞죠, 여러분? 오늘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쫓아옵니다. 그들을 예수님은 친히 고쳐주셨고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천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렇게 하는 동안에 시간이 오래 지체가 되었고 날이 저물었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줄을 서서 나도 좀 고쳐주십시오, 나도 좀 고쳐주십시오 했을 수 있겠습니다. 또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 때까지 일부러 그렇게 천천히 시간을 지체한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그만 무리들을 돌려보내고 우리도 좀 쉽시다,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습니다, 퇴근하십시다, 이런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이요. 시작.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행사를 할라치면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뭡니까? 먹는 겁니다. 어디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많은 인원들을 데리고 가서 무엇을 어떻게 먹일까 항상 걱정입니다. 또 그만큼 예산도 많이 들지요.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내십시다. 심지어 여기는 빈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변에 시장도 없고 상가도 없고 식당도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빨리 가능하면 집으로 돌려보내자는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13절. 그 앞부분만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랍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것이 도대체 어디가 있겠어요? 제자들의 형편을 뻔히 아시면서도 저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니 다소 억지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군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예전에 군대 가보니까 고참들이 이등병들을 놀리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5,000원 딱 주면서요, 내가 오늘 쏜다 이렇게 하면서 5,000원 딱 주고서는 PX 가서 고기만두 2봉지하고 초코파이 3박스하고 콜라 사이다 2병씩 가져오고 담배 한 갑 사와라, 남은 거 너 다 가져라, 이렇게 딱 합니다. 그것도 이등병 얼결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갑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이 예전에 군대에서 고참들이 이등병을 놀려 먹을 때 했던 말과 비슷하게 들립니다. 무슨 뜻이 있을까요? 그 앞에서 전도를 떠나면서 두버릇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배낭도 양식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던 예수님 아닙니까? 제자 공동체의 재정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을 텐데 도대체 왜 이런 요구를 억지스럽게 하고 계실까요? 제자들에게는 아무 음식도 없었고요. 수소문한 끝에 얻은 것은 어린 아이가 쌓아들고 왔던 도시락, 즉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전부였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눈치 빠른 한 제자는 재빨리 이것을 계산해냅니다. 얼추 200데나리온 정도는 들 것입니다. 그 많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요청하죠. 그럼 잘 아시는 것처럼 데나리온은 건강한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인원이 대략 5,000명 정도가 넘는다고 했으니까요.
요즘으로 치면 하루 10만 원씩 일당 계산해서 200일 일당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얼추 계산해 보아도 2천만 원이 넘는 아주 큰 액수입니다. 밥값만 2천만 원이나 드는 큰 행사였다 이 말이에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 우리에게 지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 가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서 음식을 사올 수 있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예산도 200데나리온보다 훨씬 더 많이 드는 일입니다. 제자들의 이 불평 어린 말이 이해가 됩니다. 아주 현실적인 말이고요. 틀린 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늘 자주 쓰는 말들입니다. 주님,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주님 농담하십니까? 나는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눈도 침침하고 어깨도 아프고 관절도 수술한 것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바쁜지 주님 모르세요? 다음 달에 들어갈 돈이 얼마나 많은데 모르세요 도대체? 여기서 더 뭘 줄이라는 말인가요? 그게 우리 형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예산이 얼마인데 우리 통장에 잔고가 얼마밖에 남지 않은 걸 아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틀린 말 하나도 없고요. 아주 현실적인 말들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자신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을 구원하고 건지기로 작정하신 이후에 불타는 떨기나무 밑에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 하나님을 부르시와 모세는 일단 거절했습니다.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말입니다. 누가 너한테 그 일을 시켰어? 라고 물으면 주님,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낼 것이다. 라고 가서 전해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바로가 순순히 보내줄까요? 아니, 그렇지 않지만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줄 것이다. 바오로를 친 이후에, 애굽을 친 이후에 그 백성들을 보내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네 손에 들고 있는 건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팡이가 뱀이 되죠.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손을 품속에 넣었다 뺐더니 문둥병이 들었고요. 다시 넣었다 뺐더니 다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어떻게 됩니까? 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해야 하는데 또 뭐라 그랬어요? 저는 말주변도 없습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나는 못 가겠습니다. 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조금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모세에게 네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손에 지팡이 들려주시면서 이 지팡이와 내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처럼 이 지팡이 붙들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모세가 어떻게 이 지팡이를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었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형편을 모르셨을까요? 다
다 아셨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몇 명이나 모였는지,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밥을 먹으려면 얼마나 많이 예산이 드는지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후임병을 골탕 먹이시려는 고참과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신 이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누가복음 9장은요, 예수님의 후기 갈릴리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9장 1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제자 파송 말입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누어집니다. 시간으로 굳이 따지자면 이 전까지는 약 2년 동안, 그리고 나머지 1년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마지막 1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을 기점으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앞부분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일반 백성들을 향해서 무리들을 대상으로 설교하시고 사역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후반부로 가면 12명의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공생의 후반기로 접어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다음의 일들에 대해서 대비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온 인류를 모든 죄와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충분히 구원하고 건질 수 있지만, 그것으로 완전히 이루어지지만, 이제 오고 올 모든 세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그 효력이 미칠 수 있도록 제자들이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충분히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파송할 필요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온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스타트처럼 오늘 전도 실습을 보내는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아주 훌륭했어요. 6절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그리고 오병이어가 기록된 10절부터는요,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고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증거하라면서 병을 고치라고 보내셨어요. 제자들이 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질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죠? 옛날에 100점짜리 시험지 받아들고 여러분 그랬잖아요. 엄마 나 100점이야! 막 그러면서 달려왔잖아요. 우리 제자들이 그런 신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심지어 그 중간에 보면 분봉왕 헤롯도 이 일을 보고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그 제자들도 똑같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긴장했다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오늘 제자 파송 설교와 헤롯의 반응과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들떠있던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미 충분히 경험했어요.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각 마을마다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고 기적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자기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그대로 받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면 되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었던 것을 그들이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안 되고 시간도 없어서 안 되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핑계대고 어떤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 앞에서 지금 쩔쩔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일종의 책망입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냐? 이제는 너희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렇게 믿지 못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고 또 짤짤매는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 마지막에 기록하냐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아쉬움을 표현한 거죠.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경험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답답한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의 뜻은요, 이제 제자들이 현실적인 사회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직접 하라는 겁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똑같은 사역들을 그대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오늘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이제 공생애가 끝나가고 있으니까 제자들을 그러한 책임적인 존재로 훈련시키시려고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궁금한 것이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상상 말입니다. 언제 이 떡과 물고기가 부풀어 올랐을까라는 건 말입니다. 그런 상상 안 해보셨어요? 혹시? 저는 그냥 불경스럽게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5절부터 17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예수님의 기적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 에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을 저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날 예수님의 설교가 유독 은혜롭고 성령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시는 이 상징적인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활짝 열렸고 가지고 싸들고 왔던, 자기만 몰래 먹으려고 꿈쳐두었던 이 도시락을 다 꺼내 놓아서 충분히 먹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다 틀리죠.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 물고기와 떡이 부풀어 올랐을까요? 그리고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감사기도 하신 이후에 아멘 하자마자 펑 하고 뻥튀기 튀겨지는 것처럼 그 양이 확 늘어났겠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이 이 빵과 떡 밑에 깔리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방금 읽었던 16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주셨지요. 그리고 그 떡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무리에게 그 제자들은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랬어요.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떡이 제자들에게 전달이 되었고요. 그것을 받아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그 떡을 떼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로 떡과 물고기가 부풀어 올랐을 겁니다. 아니, 줄어들지 않았을 겁니다.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주어도, 떼주고 또 떼어 주어도 이 빵이 물고기가 줄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믿고 나누어 줄 때 줄어들지 않은 것이지요. 제자들의 손끝에서,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의 손끝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문제는 나누어 주지 않아서요. 하기로만 하면 이러한 능력과 기적들이 얼마든지 나타나는데 하지 않아서 문제였던 것입니다. 알기만 알지만, 들었긴 들었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저런 온갖 핑계를 대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충분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이미 충분한 은혜들을, 충분한 성령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 만날 때마다 또 머뭇거리고 또 좌절하고 또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그러한 능력이 드러나지 않지요. 요한복음의 같은 기사를 보면요, 그 다음날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왔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그 다음날 다 소화가 되었으니까요. 또 빵을 얻어먹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병을 고쳐주었더니 또다시 질병이 들었고요. 죽은 사람 살려내었더니 또 죽게 됩니다. 떡으로 배불리 먹여주었더니 또다시 소화가 되고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의 떡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늘 먹어도 늘 배고프고 늘 마셔도 또 목이 마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소화가 되지 않은 영원한 빵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하는 말은 이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해라. 이제는 너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명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셨고요. 지금까지 훈련시키신 목적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 생명의 빵을 너희가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했고요. 그 체험과 그 능력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니 머뭇거리지 말고 너희가 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모세처럼 말도 할 수 없고 잘할 수 없고 혀도 뻣뻣하고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고 있고 손에 든 것은 날선 칼이 아니라 썩은 지팡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고 당신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로의 서슬퍼른 위협 앞에도 당당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주눅 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안 해서 그렇지요. 충분히 말씀 앞에 순종하면 이보다 더한 능력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것 갖고 하면 됩니다. 그것이 지팡이든지 간에 물고기 2마리든 간에 떡 5개든 간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아무리 볼품없는 것이라도 그것 들고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넉넉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내가 경험하고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이라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 잘 못해도 되고요. 건강이 여의치 못해도 괜찮아요. 나이가 많아도 되고요. 눈이 침침해도 괜찮습니다. 이 어린 아이가 드렸던 도시락 말입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대단한 화려한 도시락이 아니잖아요. 이 말은 아주 비천하고 아주 작은 것,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비하니까 나는 그래도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고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것보다는 훨씬 더 풍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더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아니고요. 내가. 다른 누구도 아니고요. 목사님만, 전도사님만, 장로님만 하는 일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이제는 그 먹을 것을, 생명의 양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우리를 믿고 맡겨 주셨습니다. 충분히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책임적인 존재로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언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다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시는 주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으로,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환경과 여건만 바라보다가 주저주저하고 당황하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또다시 우리의 가슴을 치고 우리의 가슴을 요동치고 있습니다. 비록 건강도 좋지 않고 가진 것 별로 없지만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고작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에 불과하지만 온전히 주님께 이것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확장의 마중물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경험하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